1절로 10절 같이 우리 한 절씩 나누어서 교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의 육체를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게 하심이라. 아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좀 간단하게 전하고 좀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피곤해서 쉬다 보니까는 그냥 쭉 쉬어버렸어요. 그래서 말씀을 묵상하고 준비하는 시간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좀 기도하는 시간으로 대신하는 게 좋겠다 하는 생각을 들고 섰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의 창조의 의도를 이루는 것은 맞습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에 그렇게 돼야 되겠지요. 그러나 우리의 관점에서 볼 때에는 참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선택되어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과 견질 수 없는 크고 놀라운 축복인 것이 틀림이 없습니다. 우리가 은혜의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 같아요. 내가 얼마나 은혜를 입은 자냐. 내가 받은 은혜,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 즉 자꾸 우린 구원하면은 지옥 갈 자가 천국 가는 것이다. 여기에 우리가 아주 쇠뇌가 되어 있는데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 속에 우리가 들어가 있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의 삶 속에서 누리며 그 하나님의 은혜를 세상에 나타나는 삶을 사는 우리의 삶이 얼마나 복된 것이냐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될 때에 우리의 삶은 세상에 속한 자의 삶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자의 삶을 살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러한 이런 차원에서 구원과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우리는 아주 장아찌같이 쩌들은 게 뭐냐 하면은 신앙의 그 본질을 하나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이 땅에서 뭐가 형통하고 잘 되는 데다가 늘 목적을 두고 거기서 크게 벗어나지를 못하는 경향이 아주 짙다라고 하는 겁니다. 개인마다 다르겠지만은 지금 제가 드리는 이 말씀은 우리 한국 교회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의 패턴이 주로 그렇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지요. 우리 구원이다라고 하면 오늘 말씀에 우리가 1절, 2절, 3절의 말씀에 보면은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떠나서 마귀가 다스리는 그 세상, 그 세상의 풍조를 따라서 타락한 옛사람의 성향을 쫓아서 살아가는 그 삶 가운데서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내셨다. 그래서
이제는 마귀를 섬기던 마귀의 종된 삶에서 이제는 하나님을 섬기는 이 영광스러운 자리에 우리를 이르게 했다. 이게 구원의 얘기잖아요. 그 구원받은 자의 위치를, 지위를, 그 영광을 우리 주님이 앉아 계신 그 보좌에 우리를 포함시켜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있는 자다라고 하면서 그리스도인이 하나님 앞에 어떠한 은혜를 입고 있고 믿는 자의 권세와 영광이 얼마나 큰 것이냐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 우리들이 참으로 이거를 알고 이 영광 속에서 큰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고 우리가 세상에 속하나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늘에 속한 자로서의 뚜렷한 모습을 가지고 우리가 살고 있는가? 우리의 행복의 근원이 어떤 것인가? 하나님의 능력이, 생명력이 우리의 삶의 그 행복의 근원인가?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의 삶에는 활력이 넘치고 행복이 넘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오늘 왔다 가신 집사님 내외를 볼 때에 참 그분들이 처음 만났을 때는요, 변화될 것 같지 않게 보였어요. 제가 오늘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삶의 변화는, 환경의 변화는 크게 변한 거 없지만은 두 집사님의 삶이 변화되는 것은 그게 기적이다. 내가 두 분을 뵀을 때에는 전혀 변화될 것 같지 않는 그런 모습이었다. 근데 두 분들이 이제 변화됐지 않았느냐. 이제 믿음의 얘기를 하고 환경의 영향을 안 받고 정말로 서로가 사랑하고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 그 믿음의 반열에 서지 않았느냐. 이게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원하시는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그쪽으로 인도하고 계시는 게 아니냐. 나는 그렇게 알고 있다.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정말로 우리가 문제를 가지고 만났지만은 그 문제의 해결은 우리가 원하는 대로 아직 안 이루어지고 있지만은 그러나 궁극적인 목적, 그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두 분들을 하나님의 신실한 자녀로 만들려고 하시는 그 목적이 이루어졌으니 이게 감사의 조건이고 이것이 기적 중의 기적이고 하나님의 은혜의 산물이다. 제가 그런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죽어서 천국 가는 것이 구원이라고만 생각하면 우리의 삶은 크게 변화가 되지 않습니다. 사실 우리가 죽어서 천국 가는 것보다는 우리가 이 땅에서의 지옥의 삶이 바로 죄와 허물로 죽었던 삶을 사는 데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모든 그 갈등과 많은 고통과 문제는 어디에 있는가 하면은 하늘에 속한 자의 삶을 산 게 아니라 자기 자신의 마음에 정욕을 쫓아 살고 욕심을 따라 살고 세상의 풍조를 따라 살고 자기의 이익과 만족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부터 지옥의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지옥에 갈 수도 있고 천국에 갈 수도 있는데 예수님을 믿어서 지옥 갈 수도 있던 우리는 지옥에 안 가고 천국 가게 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건 아주 잘못된 거예요. 우리는 이미 지옥에 있는 자입니다. 죄와 허물로 죽었던 자라고 하는 이 말은 하나님과 상관없는 자다.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살았던 자요,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이건 이미 벌써 지옥의 상태에 있는 걸 말하는 겁니다. 아직 우리가 지옥에 안 갔는데 지옥에 갈 자가 아니라 이미 나는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이 순간부터 나는 지옥의 삶을 사는 것이고, 그래서 이대로 살다가는 그냥 영원한 불구덩이로 들어가는 게 그게 불신자의 길이라는 거예요. 지옥과 상관없이 살다가 천국으로 가는 게 구원이 아니고 지옥과 상관없이 살다가 죽어서 지옥 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멘?
이걸 우리가 명확하게 해야 됩니다. 우리 성도의 삶의 불행이나 믿지 않는 사람의 불행은 다른 데 있는 게 아니에요. 자기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고 있는 데 있는 거예요.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사는 것이 고통의 이유예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아담이 살고 있었던 에덴 동산은 환경적으로 문제가 하나도 없던 삶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떠남으로 말미암아 모든 문제가 발생했잖아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살게 되면 환경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것이 문제입니다.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게, 하나님의 은혜 없이 살아가는 게 고통의 이유예요. 즉 자기를 목적으로 살아가는, 자기의 탐욕을 쫓아 살아가는 그것이 자기를 불행하게 만들고 고통 속에 살게 하고 지옥의 삶을 살게 하는 것이거든요. 근데 오늘 그리스도인들은 그냥 내 죄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님을 믿으니까는 나 죽으면 천국 간다 라고 하는 이 단순한 교리만 붙들고 있지 다른 거는 그냥 다 놓치고 있는 거예요. 자, 교리적으로 보면 틀림없이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라고 하는 것을 믿으면 구원받는 거 맞습니다. 구원의 조건은 우리의 행위가 조건이 될 수가 없지요. 그냥 예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는다는 건 맞아요. 그러면요, 내가 지금 구원 받았는지, 다시요. 내가 어떻게 하면 구원 받았느냐라고 하는 그 진리, 교리를 아는 것은 매우 중요하지요. 그러나 그것을 내가 믿느냐라고 하는 것이 중요해요. 아무리 진리를 알고 교리를 알아도 안 믿으면 소용이 없지요. 교회에 나와서 구원의 진리를 혹은 믿지 않는 자들이 믿는 성도들을 통해서 구원의 진리를 들을 수가 있어요. 그 들으면 아는 거예요. 근데 안 믿는 거지요. 아는 것하고 믿는 것하고는 다르잖아요. 근데 믿는다고 했을 때에 과연 그게 진짜 믿음이냐라고 하는 건 또 달라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허물과 죄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자기 욕심을 따라 사는 거지요. 세상 풍조를 따라 사는 거잖아요. 그죠? 세상 풍조를 쫓아서 자기의 마음의 욕심을 따라 살아가는 것, 육체의 마음에 원하는 것을 따라 살아가는 것, 그것이 옛사람의 삶이고 그것을 사망이라고 성경에서 얘기했다라고 하면은, 내가 구원받았다라고 하면은 이 삶과는 이제 상관이 없어야지 되는 거지요.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지옥 갈 자가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을 부정하고 살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삶이 구원이라는 거예요. 아멘? 이걸 명확하게 해야 됩니다. 그럼 내가 구원받았다라고 하면은, 내가 구원의 믿음이 있다라고 하면은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살던 옛 생활은 끝장내야 되는 거예요. 맞지요? 이걸 구원의 조건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구원받았어. 그러면 어디로부터 구원받았는데, 무엇으로부터 구원받았는데, 어떤 형편에서 구원받았는데 라고 얘기하면은 지난날의 육체의 삶이잖아요. 근데 나는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어 라고 하면서 삶은 여전히 옛사람이 살던 그 삶 속에 여전히 머물러서 산다라고 하면은 그건 구원의 믿음이라고 말할 수 있겠냐 말이에요. 구원의 믿음이라고 말할 수 있겠냐고요. 제가 걱정하고 염려하는 건 그거예요. 믿음이 성숙하냐 성숙하지 못하냐, 저는 이걸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정말로 그 믿음이 바른 믿음이냐 바르지 않는 믿음이냐, 저는 이걸 가지고 지금 씨름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말씀에도 7절과 10절에도 나옵니다마는 구원받은 자들이 결국 어떠한 하나님의 목적에 의해서 우리가 구원받았느냐라고 하면은 그 목적이라고 하는 것은 구원받은 자의 생리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구원받은 자들은 이렇게 살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걸 말씀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여러 세대에 나타내는 것이다. 무엇을 해서 어떤 사역을 해서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증표로 삼는 게 아니라 그의 삶이 그 자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세상에 나타내는 것이 구원받은 자의 삶이라는 거지. 바꿔서 얘기하면은 더 이상 그는 육체를 따라 옛사람에 사는 것을 끝장내고 이제 하나님을 향하여 살아가는 그 삶을 통해서 저 사람은 하늘에 속한 자야. 저 사람을 보니까는 하나님은 참 위대하신 분이로구나. 이렇게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세상에 그 자비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드러나기를 원한다는 거지요. 뭘 해서가 아니에요. 언젠가 제가 여러분에게 드렸던 말씀인 줄로 생각이 되는데, 자꾸 여기서 얘기하고 저기서 얘기하고 이러다 보니까 어디서 했는지가 헷갈리고 이제 그러는데, 아들이 교통사고 나서 죽고 아내가 정신병원에 가서 있는 일, 그거 했어요, 제가? 요 근래? 앞에 언젠가는 했어요. 근데 요 근래 제가 그 얘기를 좀 하는데, 미국의 어떤 교회를 어떤 목사님이 방문하고 있었던 그 일을 기록한 것을 제가 읽었는데, 그 큰 교회에 이렇게 사찰 집사님으로 계시는 분인가 봐요. 이제 그분하고 이렇게 인사하다가 대화가 이제 되는데 어떻게 지내십니까? 라고 물으니까는 그래서 다른 사람보다는 좀 낫게 살겠지요. 뭐 그런 얘기를 하더래요. 다른 사람보다는 좀 나은 삶을 살겠지요. 그래서 어떻게 사시느냐고 자세히 물으니까 그분이 그래서 이제 부인은 어디 계시냐 그랬더니 정신병원에 있다 그러더래요. 그래서 어떻게 정신병원에 있게 됐냐 그랬더니 가족의 차를 타고 가다가 교통사고가 나가지고 그 자리에서 아들이 죽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쇼크를 받아가지고 부인은 정신병원에 가서 지금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인을 이제 돌보는 일을 하느라고 딸을 하나가 있는 딸을 제대로 돌보지 못하니까 국가에서 그 딸을 빼앗아다가 다른 집에 입양을 시켰다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 있는데 이분이 많지 않는 사례를 받아가지고 사는데 저녁이 되어지면 부인한테 간대요. 그래서 빨랫감이고 뭐 이런 거 도울 수 있는 거를 가지고 오고 낮에는 와서 일하고 또 저녁에는 아내를 가서 돌보고 이런 일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의 마음이 고통스러운 게 자기 딸이 다른 남자를 향해서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는 그걸 생각하면 자기가 마음이 많이 아프다. 그런데 이분이 참 충격적인 게 뭐냐면은 교통사고가 막 나서 아들이 죽어 있는 상태에 가해자를 이분이 가서 위로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교통순경이 와가지고 당신이 누군데 이 사람을 위로하느냐라고 묻더래요. 그래서 난 지금 교통사고를 당한 사람이고 저 죽은 아이의 아버지다 그랬더니 어떻게 자식이 죽었는데 와서 그 교통사고를 같이 난 게 아니로구나. 그 현장에서 같이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자식이 이렇게 죽었는데 가해자를 위로할 수 있느냐라고 물으니까는 나는 우리 아들이 지금 어디 가서 있는 줄 안다. 어디 가서 있는 줄 안다. 그 얘기가 뭐예요? 천국 가서 있다고 그런 걸 나는 안다. 그러니까 문제는 더 없다. 근데 이 사람은 지금 가해자가 됐기 때문에 이 사람은 큰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느냐. 이 사람이 위로가 필요한 사람이다. 그러니까 경찰관이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당신이. 자기가 그런 대답을 했대요.
한 달 전만 같았어도 나는 이렇게 못했을 겁니다. 나는 한 달 전에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를 만나 적이 전이었다라고 하면 난 이렇게 할 수가 없었을 겁니다. 근데 예수를 만나고 나니까는 내가 이렇게 하고 있다.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난 그 얘기를 읽으면서요, 마음에 참 부끄러운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도 꽤 내가 믿음이 있는 사람으로 내가 스스로를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만약에 나에게 그런 일이 발생했다라고 하면은 내가 그렇게 할 수 있을까? 못할 것 같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가 어떤 큰 일을 해서 이거 하나님이 하신 거야 라고 폼 잡고 이야기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 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았을 뿐만 아니라 은혜로 구원받은 후에 지속적으로 그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삶. 그래서 그리스도의 은혜로 살아가는 삶이 조금 전에 얘기한 그런 분의 삶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 분의 삶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삶을 보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으로 인하여 사는 사람은 이런 삶을 살 수 있는 것이로구나라고 하는 게 그게 바로 하나님의 선하심을 나타내는 삶이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셔서 그런 자로 만드시는 거예요. 그런 자로. 10절에는 하나님을 찬미하게 하렵니다.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다.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자로 만드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선한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지음을 받고 얘기하면 우리를 왜 구원하셨느냐? 너와 마귀를 쫓아 살던 너를 이제는 창조주이시며 구원주이신 하나님을 향하여 살도록 너를 구원했어. 그러면 우리가 다른 거 할 거 없는 거예요. 본시 예수님을 안 믿었을 때에는 자유자가 되다가 예수를 믿으니까는 구속받는 자의 삶이 아닌 거지요. 예수 믿기 전의 삶은 죄의 노예가 살며 죄 가운데서 사는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있던 그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와서 거룩한 삶을 살고 의로운 삶을 살고 그 하나님의 영원하심, 그 선하심을 찬양하며 경배하며 살아가는 그 삶을 위해서 우리를 불렀다는 거예요.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산다라고 하는 것이 맨날 하나님을 위해서 찬양을 계속해야 되고 헌신을 많이 해야 되고 헌금을 많이 해야 되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은 그냥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거룩하고 참되고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쫓아서 선하신 주님을 쫓아서 우리가 살아가며 세상에선 비록 어려움과 고난과 어려운 일을 당해도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늘에 속한 자의 삶을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손해볼 게 뭐 있습니까? 우리가 우리를 위해서 살면은 아까 그랬지요. 갈등이 생기고 고난을 겪게 되고 불만, 불평, 원망이 끊이질 않아요. 자기를 위해서 살 때는. 그러나 하나님을 위해서 살게 되어지면요. 그게 없어져 버려요. 그러니까 감사가 되는 거예요. 감사가. 천국이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산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뭘 빼앗기고 하나님께 그냥 하나님이 우리를 노예와 같이 부려먹는 그런 빼앗기는 삶을 사는 것이라고 사람들이 생각을 해요. 하나님을 향하여 살기를, 즉 거룩하고 참되고 의롭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기를 사람들이 원치를 않아요. 그게 문제예요. 구원은 받았다라고 하면서 하나님 사랑하기를 싫어해요. 하나님을 위해서 산다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며 사는 거거든요.
하나님 사랑하기를 싫어해요. 그리고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사람이 되기를 싫어해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어, 천국 갈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라고 하면서도 그 마음속에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아니하고 자기를 사랑하면서 거룩하게 되기를 힘쓰지 아니하고 예수님을 닮아가기를 원치를 않아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닮아가기를 원치를 않아요. 제 눈에는 많은 사람들이 이 자리에서 벗어나고 있지 않다. 계속 믿음의 생활을 하는 것도 자기 자신을 위해서 할 뿐이고 자기의 정욕을, 자기의 탐욕을 이루기 위한 수단으로서 하나님을 믿을 뿐이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하나님 앞에서 참되고 의롭고 바르게 살기를 힘쓰지를 않는다. 그것은 구원받은 자의 과연 모습이냐? 그게 과연 구원받은 자의 모습이냐? 자, 오늘 우리 좀 기도 좀 해보려고 그러는데요.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기도하기 기뻐합니까? 우리 기도하기 기뻐하지 않잖아요. 문제 있을 때만 기도하지, 저 자신부터도 그래요. 열심히 내 나름대로 하나님을 사모하고 그러는 거 물론 있어요. 그러나 내 자신이 얼마만큼 정말로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 내가 몸부림치며 기도하느냐라고 하는 것이 나에게 얼마나 있느냐 했으면 살펴보면 부끄러워요. 여전히 나도, 이 복음을 전하는 나도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애써 주님 앞에 씨름하는 건 있지만은 내 마음속에 하나님이 기뻐하는 분량까지 내가 그렇게 기도하고 있을까라고 나 자신을 돌아보면 그렇지를 않아요. 다시 얘기하면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지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위하는 간절한 마음이 우리에게 없기 때문에 기도를 안 한다는 거예요. 제가 하는 기도는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는 기도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아버지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 마음이 우리에게 얼마나 있냐는 거예요. 이것이 있으면 우리는 기도 안 할 수가 없어요. 이것이 있으면 우리는 기도 안 할 수가 없어요. 이게 부족하니까 우리의 기도가 늘 부족하다 하는 생각을 저 자신이 하고 있게 되어지는데, 아무쪼록 우리는 교리적으로 구원받았다라고 하는데 안주하지 말고 내가 구원받은 자의 성향이 있는가, 생리적으로 구원받은 나의 삶 속에서는 생리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기뻐하며 아버지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갈망이 내게 있는가, 나의 걸음이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가, 나의 목적을 향해서 걸어가고 있는가, 내 인생의 그 발자취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것으로 내가 지금 걸어가고 있는가, 이런 것을 우리가 깊이 우리 자신을 성찰할 뿐만 아니라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우리는 정신 차리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받습니다. 구원의 증표, 구원받을 수 있는 믿음의 증표가 무엇인지를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하면서도 우리 삶 속에서 맺어지는 열매가 들포도와 같은 것이 맺어지고, 구원받기 전에 삶 속에서도 한치라도 벗어나지 아니하고 그 자리에 머물러 있다라고 하면은 우리는 스스로를 속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무리 보아도 이 땅의 많은 영혼들이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명분뿐이고 교리일 뿐이지,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거절하고 주님을 닮아가기를 원치 아니하고 오직 자기 사랑에
매몰되어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기를 원하기보다도 여전히 자기 힘과 자기 노력으로, 자기 능력으로 자기를 위하여 무언가를 만들어내려고 애를 쓰고, 신앙의 열심 또한 하나님을 감동시켜 자기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내려고 하는 이러한 기복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 영광스러운 교회 성도들은 분별력이 있어서 자신을 성찰하고 이 시대의 영적 사조를 분별하여 미혹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온전한 믿음에 서서 참다운 주님과 동행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 나라와 그 나라를 위하여 힘써 아버지 앞에 기도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